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타 지역에 이사를 가서 이제 교회를 그곳에 있는, 요즘은 도시에 가면 교회들이 촘촘 있습니다. 그 교회들 중에 나는 어떤 교회로 갈까 살펴보게 됩니다. 이 교회도 가보고 저쪽 교회도 가보고 그러는데 그 교회를 살펴보는 기준들이 뭘까요? 이 교회 가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받을 것들을 가지고 다 체크를 합니다. 이 교회 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기준은 거의 대부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형 교회도, 도시의 큰 교회도요,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요, 일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교인이 많잖아요. 많아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그리 많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의무와 권리, 이게 헌법에 명시되었어요. 국민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 의무는 내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해야 할 것. 5가지가 있어요. 교육, 기본적으로 받아야 돼요. 요즘은요, 부모님이 자식 교육 안 시키면 법으로 걸려요. 중학교까지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의무교육. 근로, 국방. 남자가 나 군대 가기 싫어 그러고 안 가면 영창 가요. 국방, 환경보전, 납세의 의무. 세금을 다 내야 돼요. 우리도 세금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재산세 이런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세금 안 내면 안 돼요. 이게 의무입니다. 의무. 이건 해야 돼요. 국민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럼 의무만 있느냐? 아닙니다. 권리도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의무를 다 했으니까 나 이제 누릴 거 누려야지. 나 이 나라 세금도 냈고 나 이 나라 국민으로서 할 거 했어.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 이게 균형을 잡혀서 있는 거예요. 5가지입니다.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권리가 있어요. 국민의 의무를 다 했으니까 국민의 권리를 누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만약에 국민의 의무는 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은 다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권리만 누리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망합니다. 나라에서 정해놓은 의무를 안 하고 나라에서 줄 것만 받는 국민들이 가득하다면 이 나라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의무를 잘 감당하고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국민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 나라가 또 건강한 나라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교회에서 얻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성도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은 거예요. 얻는 것이 있어요. 은혜도 받습니다. 축복도 받습니다. 사랑도 받습니다. 교회에서 섬김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거룩한 의무와 책임도 함께 감당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을 한다면 이건 신앙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또한 되어야 돼요. 사랑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사랑받기만을 원한다면 이거는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국민의 의무는 다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권리만 달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될 것, 믿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해야 될 신앙적 의무, 거룩한 의무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축복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룩한 의무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법으로 정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요, 더 감사로 해야 됩니다. 수준이 더 높아야 돼요. 수준이 우리가 법으로 하는 것보다 수준이 더 높아야 돼요. 국민의 의무가 정해져 있지만요, 법을 잘 피해가지고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기가 막히게 피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들키면 또 세금 왕창 두들겨 맞고요. 법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양심적이어야 돼요. 더 솔직하고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는 곳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알아주기 때문에 잘해야 되기도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 기독교 메시지에 국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사랑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어 있어요. 세상 어느 나라에 가도 사랑하라 이 교훈은 다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살아갑니다.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죠.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든 나라에서도 이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다 알지만 세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갈수록 사랑이 변질되고 식어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실천하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름답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변질되기도 해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재주로 하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성경적 사랑, 기독교적 사랑은 차원이 달라야 돼요. 그 사랑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 정도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보다 더 수준이 높은 사랑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이 나와야 돼요. 내 속에서 나오는 사랑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참된 사랑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도 사랑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변질도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예요. 사랑의 한계라기보다는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꼭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랑을 한다? 그게 바로 한계입니다. 그게 바로 한계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탁월한 사랑을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거기에서 이 참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십시오. 여러분 누가 사랑을 잘할까요? 사랑 받아본 사람이 잘합니다. 고기를 누가 더 잘 먹어요? 고기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더 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나도 불행하고 나에게서 사랑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도 함께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들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무슨 사랑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믿음의 사랑, 믿음이 곁들여진 사랑, 이 사랑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23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6장 23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뭐를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들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데 꼭 그 사랑이 너희들의 사랑을 갖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하나를 곁들였어요. 너희들이 사랑을 하되 꼭 뭐를 가지고 사랑하라?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쏙 빠져버린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을 하되 꼭 믿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믿음을 겸한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에는 종류가 많아요. 단어만 봐도요. 사랑, 우리는 그냥 사랑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헬라어에는요. 그리스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돼요. 아가페 사랑 좀 들어보셨죠?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아무데나 쓸 수가 없어요. 딱 두 대상에게만 적용이 되는 사랑이에요. 저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사랑하는데요. 아가페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딱 한 대상,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는 절대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희생적 사랑입니다. 아무 이득 없이도 그냥 사랑해주는 사랑, 일방적 사랑.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필리아 또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정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네,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플라토닉이라고 하는 사랑도 있는데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거. 또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사랑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뭐 필레오니 뭐 플라토닉이니 에로스니 이 모든 사랑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곁들여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믿음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꼭. 아멘. 믿음이 없이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변질이 되고 또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 믿음을 겸한 사랑이 되면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멘. 한계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골라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랑은 정말 변질되지도 아니하고 제한적이지도 아니하고 고결한 사랑이 믿음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믿음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믿음을 교환시키고 이 믿음을 변질시킨 것에 사랑들이 막 휘둘려 버렸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아니다 보니까 좋아 친한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이런 것에다가 사랑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두다 보니까 이 사랑이 작은 문제 앞에 다 거꾸러지고 변질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제1전원교회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믿는 자들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끝내고 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끝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그냥 계속하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그만둬라 이게 아니에요. 좀 불편하면 그만둬라가 아니에요. 형제 사랑하기를 문제가 있어도 계속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아멘. 이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실천해야 될 사랑을 구체적으로 2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누구 대접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3절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의 사랑의 대상 중에 누구도 사랑하라고요? 손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손님은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손님은요 그냥 왔다 하면 그만인 사람이 손님이에요. 이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주면 이 사람이 다음에 나에게 잘해줄 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손님이에요. 왔다 가면 그만인 거예요. 이 손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는 누구가 나와요? 사랑의 대상이 이웃이 나옵니다. 이웃은 같이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또 다음에 또 볼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고 이해관계 없는 나와 깊은 관계가 없는 그것으로 그냥 사랑을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베푼 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도 우리 믿음의 사랑은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갇힌 자라고 그랬어요. 학대받는 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랑은 이득에 치우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은 이득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이득이 있으면 사랑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건 믿음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랑은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그냥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 사랑 갖기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하지만 전들 이 사랑을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사랑이 제 속에 자리 잡겠어요? 키워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사랑을 우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키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할 만한 그 사랑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제1전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의무, 믿는 사람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의무의 기본 정신은 지금까지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무를 다할 때,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기본 정신,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뭘 하든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기본 정신은 우리 성도의 의무를 다할 때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의 의무의 가장 기본적 장소, 기초 장소는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4절에서 가정, 가족관계에 대한 말씀이 툭 튀어나온 이유가 가장 우리 성도로서의 삶의 가장 기본 터전이, 기본 장소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기본적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가장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성도로서의 의무를 우리가 가정에서 잘 감당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가정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율법 속에도 10계명 속에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였어요. 가족에 대한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정에 항상 성도로서의 가정의 삶, 이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결혼을 존중히 여길 것을 말씀하면서요, 가정의 파괴범, 결혼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주범이 바로 음행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가 삼기 위해서 이 가정에 그 어떤 속됨들이 이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을 잘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더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음행의 부분만이 아니라, 불륜의 부분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면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가꾸어가는 것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믿음의 가정의 요소들을 자꾸 장식을 하십시오. 아멘. 가정 속에 믿음이 꼽히고 말씀이 그 가정 속에 실천되어지고 이런 면모들을 우리 가정 속에 가꿀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의 행복이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정 속에 더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축복, 물질의 축복들도 함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말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가장 미혹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입니다. 예, 정말 우리 한국에 존경받고 대형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들이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그 모습이 대부분은 돈 때문에 났습니다. 욕심. 뭐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도 그 속에 재산이 관련되어져 있고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혹시 믿음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돈을 안 사랑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돈을 안 사랑해 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손을 안 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솔직히 저도 적당히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돈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돈의 탐욕, 돈에 지나친 욕심을 가지는 것을 하지 마라, 이 말씀인 겁니다. 물질은 우리들에게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돈, 이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아멘. 축복의 한 부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살아가는데 참 소중한 것이 바로 돈, 물질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탐욕이 되면, 지나친 욕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돈의 탐욕을 품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5절 뒷부분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들 안 버릴 거야. 내가 너희들 방치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탐욕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학계 2장 8절에 보니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누구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 아멘.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야. 돈은 다 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돈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돈은 주인께서, 누가 주인인지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돈은 주인께서, 원주인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돈이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돈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돈에게 막 이용당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자기가 돈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이건 신앙생활에서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돈의 주인인 내가 맞아요? 자기 자신이 맞아요? 돈이 내 마음대로 다 되던가요? 내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주인은 따로 계셨어요. 자기가 돈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큰 교만입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가장 잘 담은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멘. 고백이 11조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맡겨주시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멘. 아멘. 좀 적게 맡겨주셨어도 우리는 한 달간 더 받은 종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또한 최선의 삶을 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귀한 것으로 맡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질이 부족하여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소중한 물질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맡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고통 겪는 일이 없으시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의 의무를, 거룩한 의무를, 순결한 의무를 다 감당하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을 실천하는 의무, 그리고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의무,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에서 주인을 바로 알고 영광 돌리는 의무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성도의 권리로 받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의 선한 의무들을 감당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더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에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 자손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